시편 중에서 제일 긴, 또 성경에서 제일 긴 176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시입니다. 근데 히브리 알파벳 22개의 그 알파벳에 각 알파벳별로 8개씩 이렇게 그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첫 단어가 그 8개씩 이렇게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22개 세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8구절씩 22개 해서 176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이렇게 16절까지 읽었었죠. 근데 그 밑에부터 또 살펴볼 게 사실은 나오는데 몇 구절만 그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에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는 봐도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깨닫지 못할 때도 있고요. 또 이런 말씀이 있었나? 처음에는 그냥 모르고 지났다가 나중에 알게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사실 설교자로서도 그래요. 제가 그 목회자들한테 설교를 가르칠 때 두 가지를 항상 질문하라고 그래요. 성경 읽을 때. 첫 번째는 What's new? 새 것이 뭐냐? 매일 우리가 성경 읽잖아요. 새로운 내용이 뭐냐? 새로운 내용이 있어야 된다. 그냥 항상 아는 내용만 반복해서는 교인들이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 또 그때 그 상황에서 같은 말씀이라도 새롭게 깨닫게 해주는 면을 교인들에게 이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설교 작성하기 전에 또 설교 끝나고 스스로 질문해 보라고 그러죠. What's new? 새로운 게 뭐야 오늘?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So what?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뭘 하라는 거야? 어떻게 결단하라는 거야? 어떻게 살라는 거야? 그래서 오늘 내가 이 설교를 했을 때 이 말씀을 성도들이 듣고 무슨 결단을 하기를 원하는가? 어떻게 살라는 건가? 구체적으로 그 두 가지를 항상 해야 된다. 그러죠.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설교를 써놓고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새로운 말씀이 뭔가? 또 오늘 말씀 듣고 나서 어떻게 달라지길 원하는가? 이런 거죠. 그래서 항상 성경 볼 때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런 거죠.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겉으로 봐서는 안 보이는 게 더 깊이 여러 번 읽고 묵상을 하고 내려가다 보면 그런 게 있어서 이게 그 말씀이구나 이렇게 딱 올 때가 있어요. 그걸 이제 나눠야 되는 거죠. 여기 다시 31절에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그랬어요. 대개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의인화 해가지고 표현을 많이 해놨어요. 의인화. 마치 그 말씀이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말이죠. 내가 주의 증거가 말씀이에요. 말씀에 매달렸다. 그 말씀에 매달리니까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그러죠. 만약에 어려울 때, 힘들 때 우리가 좀 힘 있는 사람한테 매달릴 거 아니에요. 나 좀 도와주세요. 당신이 좀 나하고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서 간절히 매달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이 나하고 함께 해주고 나를 도와주면 내가 남들한테 혹시 조롱을 받거나 또 무시를 당하거나 또 부끄러움을 당할 때 같이 있어주고 또 나를 두둔해주고 나한테 그
나를 옹호해주고 뭐 이러면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누군가 힘 있는, 누군가 나를 변호해 줄 수 있는, 누군가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을 찾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아무리 찾아도 문제가 커서 그런지, 또는 뭐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 없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디에 매달릴까? 뭐에다 매달려요? 주님의 증거들. 증거라고 표현한 것은 말씀이지만 이전에 그 말씀이 역사한 그 증거가 있는 거죠. 그 말씀을 통해서 뭔가 이제 승리를 얻었다든지 문제에서 해결을 했다든지, 그래서 그 말씀의 효력이 입증된 그 말씀들이죠. 그 증거들을 딱 붙들고 저한테도 좀 그렇게 해주세요. 이 말씀이 저한테 이번에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말씀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수치, 또 어려움, 또 공경, 실패, 힘든 것을 모면하게 되는 거죠. 그 기도가 여기에 담겨 있는 말입니다. 36절, 지금 제가 다 읽지 않았으니까 건너뛰면서 그래도 좋은 말씀드리니까 한 번씩 이렇게 새겨보는 거예요. 36절,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같은 증거, 이 말씀이라는 거죠.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냐? 그 말씀을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그랬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뭐 물건 보면은, 어떤 좋은 걸 보면은 그리 눈이 가죠, 이렇게. 그래서 나도 저걸 좀 가져봤으면, 저게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사실은 욕심을 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 이렇게. 근데 그 눈이 그 값진 뭐 보화든 옷이든 집이든 자동차든 그리 향하지 않고 주님의 증거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눈이 향하게 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하는 의미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자꾸 유혹을 당하나 봐요. 욕심이 자꾸 생기나 봐요. 근데 사실은 자기가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훨씬 더 귀하다는 걸. 그래서 내 눈이 주님의 증거들 향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세상의 물질이나 요구하는 거나 그 없어질 것들에게 향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거기에다 소망을 두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 같은 말씀이 그 37절에 나오는 거예요. 내 눈을 돌이켜 헛하는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뭘 주목해 보느냐, 바라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세상 거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주님의 말씀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런 말씀들이 여기에 나왔습니다. 또 저는 45절 말씀을 한번 건너뛰어서 보고 싶은데, 45절에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그래서 말씀 안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말씀 안에 있으면요 참 자유를 얻어요. 십계명도 계명인 것 같아서 우리가 좀 부자연스러워 보여도 사실은 우리의 참된 자유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 바운다리 안에서 살면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울타리 역할을 딱 해줘요. 그래서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이 그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올무가 아니고 또 부담이 아니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는 거다. 이런 말씀들이 앞에 나왔더랬습니다. 자, 49절부터는 우리가 읽었어요. 그래서 이 49절 7번째 연이에요. 한 연이 8개씩 돼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7, 8, 56, 77, 49부터 시작해서 56절까지가 이제 7연이 되는 거예요. 이걸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자인, 그 히브리어 자인 스펠링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 56절까지, 49절에서 56절까지 이 7번째 연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나 하고 전체를 묵상해 보니까 말씀이 내 소망이 된다 그거예요. 말씀 안에서 소망을 얻는 겁니다. 말씀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요. 또 이 말씀이 나를 살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바랄 것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만히 보면은 고난도 당하고 힘든 것도 당하고 나그네 길도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그러면서도 이 말씀 안에서 소망을 가진 거예요. 49절에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개인적으로 다 이게 간증에서 나온 얘기예요. 간증이 없었으면 이런 고백이 안 나와요. 다 간증이 있어요. 말씀 어려웠을 때 이 말씀을 딱 붙들어 가지고 소망이 생겨서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이루어진 그 경험이 있으니까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를테면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실 때마다 그때그때 이렇게 성경 말씀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서울에 와가지고 미국에서 시간 강사 생활할 때 원래 이제 마음은 빨리 교수가 됐으면 하는데 그 교수가 빨리 되지는 않고 또 경제적으로 좀 어렵고 언제 될지 모르겠고 막연하잖아요. 누가 언제까지 기다리라 그러면 조금 더 안심이 되겠는데 그것도 없고 시간을 자꾸 가고 기도하는데 신명기 8장 말씀을 하나님 딱 주셨어요. 그것도 진짜 잠자는 중에 누가 막 성경을 딱 펴가지고 읽으라고 그래가지고 읽는 중에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깼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울었더라고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데 그게 어딘지 잘 모르고 있었는데 한 구절이 딱 단어 하나가 떠오르더라고요. 마침내가. 그러다가 제가 그 말씀을 찾은 거예요. 신명기 8장 말씀인데 그 말씀을 쫙 읽으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훈련 받는데 훈련 잘 받으라. 훈련 잘 받고 나면 내가 어련히 알아서 길을 열어줄 거 아니냐. 너 지금 광야 생활이야. 근데 가나안 들어가는 건 나한테 달려있어. 다른 사람 바라보지도 마라. 생각지도 마라. 찾아가지도 마라. 네가 훈련 잘 받아. 그럼 내가 딱 봐가지고 이제 광야 끝내줘야 되겠구나. 그러면 내가 문 열어줄 거야. 그러니까 훈련 잘 받아.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광야 훈련 끝나고 나면 주어지는 게 너무 좋은 게 많아요.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이 훈련 잘 받아야 되겠다는 그냥 느낌이 확 생기는 거예요. 아유, 그래, 그런 걸 준다는데 내가 이걸 못 참냐? 견디지 뭐. 그리고 하나님이 봐가지고 끝내준다는데 누구한테 뭐 잘 보일 거 뭐 있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면 되지. 그래서요.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진짜 이 하나님의 시간이 딱 됐다 싶으니까 이제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제가 교수도 됐는데 교수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구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서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편 기자의 고백 같은 것이 나오는 거죠.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그 소망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마 요셉 같은 사람도 그 감옥에서 또 팔려갔을 때 뭐 이런 과정을 다 지나면서 아마 하나님의 어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견뎌내기 힘들어요, 사람이. 그래서 그걸 항상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은 고난받는 중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소망이니까. 앞으로 있을 일이니까.
그래서 그 말씀 갖고 내가 사는 거예요. 누가 나를 살려줘요? 말씀이 나를 살려주지. 이 말씀이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앞에도요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제가 읽지 않았지만 25절에 보면요, 앞에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왜 진토에 붙어요? 땅바닥에 딱 붙었어요. 진짜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내 자체가 정말 보잘것없이 돼가지고 땅에 딱 붙었어요. 땅에 붙으면 사실 죽는 거예요. 땅에 붙으면 묻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진토에서 나를 일으키는 게 뭐예요? 말씀으로 나를 살아요. 28절에도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아 싸우니. 영혼을 막 누르는데 영혼이 녹을 정도 막 녹아 없어져요. 그런데 뭘로 나를 세워줘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말씀이 살린다니까요. 40절에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41절에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어려울 때 우리의 위로가 되고, 그리고 정말 죽을 지경에서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내요. 이렇게 말씀이 진짜 생명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게 전부 말씀이잖아요. 에스겔 골짜기에도 해골들 다 죽어가는데 말씀으로 태어나가지고 살려내요.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경험을 하고 나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54절에도 52절에는 위로한다고 그랬고요. 54절에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그랬어요. 나그네, 정처 없이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참 사실은 가련한 처지인데 말씀이 나의 노래가 됐다, 그거고요. 56절 내 소유는 이것이니, 내가 가진 재산이 뭐예요?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온 거 그게 나한테 재산입니다. 내가 그걸 든든히 붙들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자인 연애는 되게 이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우리를 살려준다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자꾸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억이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자카르인데, 자카르가 49절에도 나와요. 기억하소서. 52절에도 또 나와요. 내가 기억하고. 55절에도 나와요.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래서 고난 중에도 말씀을 잘 기억함으로써 소망과 위로를 얻게 된다. 그래서 말씀이 소망이다. 이걸 이 자인연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7절부터 64절까지 8절은 8번째 연인데, 헤트라고는 히브리어로 시작되는 연이에요. 그래서 57절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니. 분깃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제비를 뽑아가지고 분깃을 정해줬어요. 땅이에요, 땅. 그런데 한 지파만 땅을 안 줬어요. 레위족이에요. 그런데 레위족 보고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가 내 분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분깃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믿지 않는 사람 같으면 보이는 걸 줘야지. 다른 사람들은 보이는 걸 다 차지했는데 자기는 보이는 거 하나도 안 주고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라고 하면 나만 손해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니. 대단한 얘기예요. 눈에 보이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이 물론 레위인이어서 이런 말을 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 사람이 신앙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보이는 많은 그런 재산보다도
진짜 나는요, 하나님이 나의 분깃입니다. 구약에도 그랬거든요. 아브라함한테도 내가 너한테 상급이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자신이 내가 상이다. 나를 상으로 줄게. 그게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죠. 근데 그 여호와의 그게 뭘로 나타나요? 말씀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이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은혜를 베풀어 주고 여러 개 나오는데요. 이번 주에 또 지난주에 요새 밤에 열대야라 잠들 잘 못 주무셨죠? 그러다 보니까 62절이 딱 특별히 생각나더라고요. 밤중에 일어나는 거야. 도중에 계속 자지를 못하고. 왜? 더워서. 그런데 덥지 않아도 밤중에 자지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왜? 걱정이 돼서. 고민이 돼서 못 일어나는 거예요. 고민이 돼서. 요새는요, 잠 못 자는 사람 많아요. 더워서만 못 자는 게 아니고 심리적으로 불안해서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요새 사업 중에 잠을 쉽게 자게 해주는 사업이 잘 된대요. 그래서 잠을 못 자.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밤에 잠을 못 자요. 잠을 자도 조금씩밖에 못 자요. 깨고 난 다음에는 영영 잠이 안 와요. 가지고 저한테 와서 그 불면증 때문에 기도해 달라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도 해드리고 또 어떻게 해야 자는지 방법도 가르쳐드리고 그러는데 하여간 잠이 안 온대요. 잠이. 우리는 잘 시간이 없는데 잘 시간이 없는 것도 좀 문제고 잠이 안 온 것도 문제긴 해요. 무슨 문제가 있어서 잠이 안 온다면 이게 참 문제인데, 오늘 이 사람이 왜 잠이 안 오는가 한번 보세요. 62절에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다. 왜 잠을 못 자고 밤에 그러나 했더니 감사해서. 그런 적 있으세요? 자다가 탁 깼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기도 한번 더 하고 자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 걸 경험을 해보세요.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이게 생시야, 이게 꿈이야. 하나님 감사해요.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진짜 좋은 걸 해보세요. 아마 틀림없이 이번에 금메달 딴 친구들이 자다가 일어나서 감사할 거예요. 그 양궁 그 친구 누구예요? 장혜진인가? 그 친구가 크리스찬이에요. 네, 참 그 금메달 따는 것만 봐도 참 감동이 되던데 고생 얼마나 했겠어요. 얼마나. 그런데 아마 그 친구가 자다가 깨서 또 감사할 거예요. 틀림없어요. 내가 금메달리스트 이관왕이야. 내가 지난번에는 그 선수로 나가지도 못했는데 잠이 오겠어요? 그 심정이요. 이 심정은 괴로워서 일어나서 잠을 못 자는 게 아니고 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 아침에는 또 누가 축하를 해줄까? 또 누구를 만나서 이 얘기를 해줄까?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하고 다른 종류의 불면증이구나 이 사람은. 감사해서. 근데 이게 실제로 우리한테 있어요.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자다가 일어나서 감사하고 또 자다가 또 일어나서 감사하고 또 자다가 일어나서 감사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그런 일이 있다니까요. 그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이게 정말이야? 이걸 내가 누려도 돼? 이거 참 감사해서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63절에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진정한 친구가 누구일까? 진짜 말씀을 지켜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친구예요. 이런 친구가 있어야 돼요.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 그리고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친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번 9월부터 우리 성경 꿰뚫어 읽기 할 때 그런 친구를 사귀게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번 주일 일중을 우리 창세기를 다 읽읍시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창세기를 쫙 이제 읽으면서 그 다음 주에 모여가지고 나는 말이야 몇 장 몇 절을 보니까 참 너무 감동이 됐어. 이전에는 이 말씀 잘 몰랐는데 이번에 읽을 때 보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나한테 이런 확신을 주었어. 또 이 말씀은 내가 이렇게 실천을 해봤어.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도 그런 얘기 하겠죠. 이게 말씀을 경외하는 자들이고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그게 진짜 친구입니다. 말씀 안에서 사귀는 게. 네. 세상 친구는요 다른 걸 중심으로 해서 사귀입니다. 무슨 밥그릇 개하는 사람들은 밥그릇 가지고 사귀는 거예요. 옛날에 저희 어머니 보니까 이불개 하던데 이불 무슨 그 당시는 이불하고 똥하고 이렇게 들여놓은 목돈 들어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돈 이렇게 하나씩 내고는 그 다음에 그걸 하나 타는데 그 달에 한 번 모여가지고 짜장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신 가서 짜장면을 몇 번 먹어봐서 알아요. 가지고 이거 뽑는 거야. 그래가지고 당첨되면 그렇게 좋아하고, 어차피 한 번씩 돌아갈 건데, 하여간 뭘 놓고 사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은 전부 없어질 것들 가지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불편하고 서로 다투고 서로 욕심내고 시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중심에 놓고 사귄다, 달라져요. 제가 교회가 기적이라고 항상 그러는데 왜 기적이냐면 이렇게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래도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모이면 싸울 수밖에 없어요. 안 맞아요. 아니 자기가 고르고 골라가지고 결혼을 했는데도 살면서 처음 봤네 저런 사람 처음 봤네 자꾸 처음 본다고 그러죠. 아니 계속 보면서도 처음 본대. 아니 저런 사람 처음 보네 이러네. 아니 자기가 선택해놓고 누가 뭐래? 그래요. 별일 다 봤다고 그러면서 저런 사람 처음 봐. 그러게. 이 교회는 그야말로 처음 보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돼요. 왜 되느냐?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귀니까 되는 거예요. 누구 생각으로 이걸 자꾸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자꾸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생각을 자꾸 품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다른 사람들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막 통해. 왠지 통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그냥 해보면 오래 사귄 사람 같아요. 오래 알고 지낸 사람 같아. 그게 말씀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지니까 되는 거예요. 그게 빠지면 교회도 엉망이 됩니다. 교회도 다른 거하고 세상하고 다를 바가 뭐 있겠어요. 그래서 진짜 친구는 말씀 안에서 사귀는 건데 나이 들으면요 친구 사귀기가 힘들어요. 어렸을 때 사귄 친구가 친구 오래 가지 나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새 친구를 사귀겠어요? 못 사귀어요. 근데 교회에 오면 사귀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들어가니까. 말씀 안에서는요 교회 오면 사귀어요. 50대에 교회에 나왔는데도 이분이 교회 와서 다른 사람 좋은 분들을 만나요. 그래가지고 그 전에 없었던 좋은 친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왜 그러냐?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안에서 사귀는 복을 여기 이 얘기하고 있구나. 진정한 친구는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거, 그게 복이다. 이걸 64절까지 쫙 얘기했어요. 그래서 57절부터 여기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난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나의 분기시고 하나님의 말씀 간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나한테 주어진 복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65절부터 72절까지도 제가 얘기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이건 9번째 연인데 이 스펠링으로 말하면 알파벳 테드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는 아까 뭐 기억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왔다고 그러는데 여기 65절부터 72절까지는 무엇이 자주 나오냐면 좋다는 말이 자주 나와요. 좋다, 선하다 이런 게 많이 나와요. 하나님도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거든요. 좋다, 선하다 이게 말씀이 그래서 65절에도 나오고 좋다가 선하다, 선대한다 거기에 그렇게 나와요. 66절에도 나와요. 좋은 명철과 진실. 68절에도 나와요. 71절에도 나와요. 72절에도 나와요. 이렇게 좋다. 토브라는 그 원어로 보면은 그렇게 5번 나와 있어요. 9번째 연애. 여기 이 9번째 연애에서 얘기하려는 게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난을 통해서 이전에 몰랐었던 말씀을 알게 되니까 고난이라는 값을 지불했지만 나한테 유익하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다 간증에서 나온다니까요. 간증을 해야 돼요. 이 말씀을 하려면은요. 예? 이를테면은 제가 그 미국에서 개척교회를 하다가 실패한 적도 있고 개척교회를 해서 된 적도 있어요. 근데 개척교회를 하다가 실패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 교회가 안 이루어졌으니까 실패한 거죠. 도중에 포기했으니까 몇 개월 하다가 포기했는데 저는 원래 제가 개척교회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근데 몇몇 사람들이 왔어요. 자기들이 한 20명이 모였다고 저보고 오라고 그래서 제가 거기 그 장소에 갔더니 그분들이 저한테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 새로운 교회를 하나 해봅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새로운 교회를 해요? 그랬더니 지금 기존 뭐 이렇게 교회 신앙생활 착 하면서 너무 자기들 갈급하고 그러니까 좀 교회를 이렇게 같이 목사님하고 개척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근데 사실 거기 모인 한 20명이 다 면면이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볼 때도 그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생활 형편도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뭐 거기에는 의사들도 있고 또 무슨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 교수들, 뭐 회계사, 뭐 아주 나름대로 인테리들이에요. 재력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 딱 만나고 뭐 개척교회 되겠네, 이런 생각했어요. 왜냐면 한 20명 이런 사람 모아놓으면 모으기가 힘들지 그 사람들이 하지 않은데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개척교회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직 개척할 준비도 안 됐고 뭐 개척을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 계획도 못 했으니까 우선 한 3개월 동안 우리 기도회를 하면서 그 한번 찾아봅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 다음부터 뭐 보니까 뭐 이분들이 아예 땅을 사가지고 교회를 짓고 시작할 태세예요. 건물을. 그래서 땅을 사러 다녔어요. 어디에 교회를 지면 큰 교회, 좋은 교회를 지을 수 있을까 해가지고 땅을 이렇게 보고 다니는 거예요. 가지고 살만한 땅을 계약을 하려고 딱 들어가면 내놓은 땅인데 또 집어넣어요. 안 팔아요. 그렇게 힘이 빠지는 거예요. 얼마나 조사해가지고 이 땅이다 하고 마음을 확 두고 가서 계약을 하니까 마음이 바뀌었다고 안 팔아요. 내놨었던 땅인데. 그럼 어떡하나 몇 번 하다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우선 그러면 지금 집에서 이렇게 기도회 모이기 뭐 큰 집들 가지고 있으니까 집에서 이제 기도회는 하긴 했는데 좀 불편하고 그러니 기존에 있는 미국 교회를 하나 빌려가지고 우선은 거기서 드리면서 그 다음에 교회를 세웁시다 이래가지고 교회를 빌리러 가는데 보통은 얼마 돈을 주면 빌려줘요. 그런데 처음에는 빌려줄 것 같이 하면서 조금 기다려보세요. 우리 뭐 회의를 뭐 해야 되고 뭐 결정을 해야 되니까 뭐 그렇게 목사님이 얘기를 하셔서 열심히 기도하고 기다렸는데 다음에 가면은 안 되겠다 그래.
그리고 교회를 안 빌려주는 거예요, 건물을.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교회를 세우는 걸 싫어하는 어떤 분들이 또 가서 거기는 절대 받아주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다니고 그런다고 그래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가지고 한 6개월 지났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확실히 배운 게 있습니다. 뭘 배웠느냐? 될 것 같아도 안 되는 일이 많다. 그런데 정확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해야지 사람 보고 하면 안 된다. 이게 정확한 얘기예요. 제가 보니까 사람을 보고 있었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다. 그분들이 얼마씩 내라고 해도 돈 다 낼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 되려니까 안 되더라고요. 네. 이상하지 않아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닌데, 네? 안 돼요. 그래서 제가 6개월 만에 포기했어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개척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같이 왔지만 이제 뿔뿔이 찾아가라. 그래서 마지막 못 찾아가는 사람만 몇 주 더 데리고 있고 그 다음에 다 찾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딱 하나님 앞에 실패는 했어도 제가 확실히 몇 가지 배웠습니다. 네. 그 6개월을 얼마나 힘들게 보냈는지 몰라요. 안 되니까. 그래서 뒹굴면서 기도도 하고 막 했는데 안 되는 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지, 자기가 아무리 힘이 있어도 사람들이 아무리 뭐 이렇게 대단해도 안 되는 거 안 됩니다. 그걸 제가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받는 게 유익이라 내가 그걸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됐나이다. 나는 이걸 어떤 분이 무슨 체험을 통해서 이 얘기를 했는지 몰라도 저한테도 맞는 얘기예요, 이게. 여기 나오는 겁니다.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내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나가야지, 하나님 말씀 없이 내가 살 수 있겠어? 이런 거죠.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우는 거죠. 여기 71절에 그런 말씀이 또 나오는 거예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싸. 고난받은 게 싸다, 싸. 왜? 얻은 게 많아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요, 경험한 사람 압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그런 일이 있었나 없었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차이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구나, 인생이라는 게. 그래서 실패도 할 수 있어요. 고난도 당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실패나 고난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깨달아야 됩니다. 왜 고난을 당했는지, 왜 실패를 했는지, 뭘 내가 잘못했는지, 뭘 내가 불순종을 했는지, 뭘 내가 몰랐는지를 알아야 되래. 그러려고 하나님이 나한테 고난을 줘요. 그러고도 잘 되면요, 그게 복이 아니에요. 나중에도 그렇게 살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돼. 하나님 나를 가르치려고. 그래서 이걸 깨달은 거예요. 고난 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 내가 그걸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래. 배워야 돼. 실패가 나쁜 게 아니에요. 똑같은 짓을 계속 하니까 나쁜 거고, 똑같은 실패를 계속 반복하니까 나쁜 거고, 그 실패를 하고서도 배우지를 못한 거 나쁜 거지, 거기서 배워내는 게 크면요, 고난도 싸요. 고난받는 게 나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딱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개척을 할 때는요, 개척을 하려고 생각을 안 했고요, 난 배워야 돼. 아직도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미국 가가지고 이 미국 교회를 언제 배우겠나, 미국 교회를 다니면서 배워야 돼. 그래가지고 큰 교회들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은혜를 받고 다닌 거예요. 난 누구라고 목사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가서 은혜 받고, 나도 이제 은혜를 받아야 돼. 그러다가 이제 어느 교회 갔는데 진짜 은혜스러운 교회를 갔어요. 제가 진짜 그냥 간 거예요. 그냥
그냥 갔는데 그 은혜를 앞장서서 앞에서 은혜를 받으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이 백인 교회인데 이 동양 사람이 와가지고 예배 시간마다 울고 가거든.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안내위원 보고 저 사람 좀 연락처 좀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주간 중에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가서 만났어요. 그랬더니 당신은 누구야? 소개 좀 해봐. 그래서 저 여기 벤더빌트 대학에 공부하러 온 학생인데 교회를 이렇게 순례하면서 구경하는 중에 여기로 왔는데 참 예배가 은혜스러워서 제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뭐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제가 신학 공부를 하는데 사실은 목사입니다. 그래. 그 목사가 그냥 와서 앉아 있으면 되나? 우리 교회 부목해. 그래. 그래서 아니 제가 어떻게 이 미국 교회 부목을 할 수 있습니까? 영어도 잘 못하는데. 그랬더니 아니야. 당신은 하나님한테 기도만 하면 돼. 응? 기도하는 목사가 돼. 다른 거 우리 다 하고 있어. 그러니까 당신은 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줘. 그거 할 수 있어? 그건 영어로 안 해도 다 하나님이 알아듣잖아. 그래서 그거야 뭐 그냥도 하죠. 그랬더니 그냥 하면 안 되고 부목사로 들어와서 해. 그래야 더 확실하게 그 일을 맡아서 하는 거니까. 그래도 제가 자존심 있죠. 그래서 일주일만 좀 생각해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생각 많이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교회 부목사 됐어요. 누가 시켜줘요 그거? 제가 하려고 그래요? 아니요. 그리고 가서 기도 제목들 받아가지고 또 교회 무슨 기도 제목 할 게 있나 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진짜 어려운 사람들, 외국인들, 뭐 베트남 사람, 이디오피아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그 교회에 있더라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보여요. 백인 교회인 줄 알았더니 그런 사람들도 좀 있어요. 난민들. 가지고 같은 처지니까. 저도 뭐 미국에 가면 난민이나 똑같아요. 한국에 이러고 있으니까 외국 사람들이 이게 오면 좀 달라 보이죠. 우리가 미국 가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더구나 애들 조그만 애고 돈까지 없어 보세요. 똑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이렇게 같이 모아가지고 우리 같은 처지니까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고 그분들 신방을 해봤는데요. 정말 베트남 분 집에 가서 음식을 탁 내놓는데 제가 볼 때는 무슨 시금치 같은 거 이런 건데 완전히 돼지 기름에다가 그걸 막 끓여가지고 내놨는데 입 가까이 들어갔을 때부터 이상해지는 거예요. 입에 넘기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여간 그런 분들을 이렇게 우리가 같이 지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 하나 데리고 싱글맘 사는 여인, 국제결혼한 사람들, 세상적으로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하나씩 이렇게 가지고 같이 성경 공부하고 그래도 생각지도 않는데 그게 교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100명, 150명 돼서 그래가지고 개척을 하려는 게 아닌데 교회가 돼서 더 이상 그 교회에 있을 수가 없어서 교회를 큰 걸 사가지고 이사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고 이렇게. 사람들은 또 하나님이 필요하면 이렇게 붙여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어쨌든 영적 유익을 이제 얻게 되는 거죠. 자, 이 72절 말씀이 나는 참 너무 좋더라고요.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솔직히 말해보세요. 솔직히 그래요? 하나님 말씀의 가치가 천천 금은보다 더 좋아요? 현금이 낫죠. 현금이 낫지. 말씀이 나아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안 읽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간증 있는 얘기다. 간증 있는 얘기다. 이건 그냥 말로 입에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으로 살아보니까 야, 돈 현금 얼마 준 것보다 내가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 보니까 이 말씀이 무궁무진하게 나에게 주는 것이 참 유영무영 대단한 것을 공급해 주는구나. 이 간증 있는 얘기예요. 이게 그냥 입에 바른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 간증을 하면 또 나올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인 가운데도 어떤 사람 말씀을 딱 붙들고 이 말씀대로 한번 사업을 해볼게요.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사업해가지고 돈 번 사람이 있다니까요. 최근에 어떤 분 지금 사업 시작하는데 제가 가서 얘기했어요. 사업 많이 해봤잖아요. 여기서 지금 사업 시작한다는데 아니 똑같은 사업 할래요? 이번에 사업은 그래 이제 교회 그 전에 사업 정리하면서 우리 교회 나왔어요. 그분이 어쨌든 이제 새로운 사업은 우리 교회 와서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말씀대로 해보세요. 사업을 이제 성경이 가르친 대로 살아보세요. 네? 사업을 하나님과 함께 해보라고. 그래서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서 말씀이 성령이 나에게 감동하는 것을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잘 되는 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혹시 어려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견뎌내고 견뎌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어요. 그렇게 해볼래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대요. 돈을 벌고 안 벌고가 목적이 아니라 이번 사업은 말씀대로 해보겠다는 게 목적이에요. 목표예요, 목표.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약속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저분이 돈만 버는 게 아니고 저 사업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을 하고 또 그걸 통해서 된다는 거,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하나님이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업은 자기 방식대로 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대로 뭘 살래요? 뭘 말씀대로 살래냐고요? 어떤 건 말씀을 적용해서 살 거예요? 사업은 그렇게 안 하고 애들도 그렇게 안 키우면서 뭘 말씀대로 살 거예요?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경험을 하겠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 오는 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알고 받겠느냐고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말씀대로 하지 않고. 그래서 돈을 수북히 쌓아놓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선택을 하라면 이 시편 기자는 자기의 경험 간증이 있기 때문에 나는 천천은금보다 주의 입에 말씀을 더 좋게 여기나이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내 말로 못한다면요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내가 그러한 간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 그렇게 해서 내 인생에서 진짜 은금을 봐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더 있어 보일 때 나는 세상을 이겨요. 물질도 이기고요. 극복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나는 말씀도 믿지만 그래도 돈이 더 좋아. 그러면 아직 이 수준에 도달 못한 거예요. 그런 간증이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그런 간증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 결단을 해야 돼요. 자기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세상의 재물의 가치보다 더 우위에 두겠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진짜 그게 간증이 되도록 축복을 해 주십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고난받아도 괜찮아요. 왜? 얻은 게 많아서요. 제가 말씀을 깨달았거든요. 그걸 통해서. 돈보다도요 난 말씀이 더 좋아요. 왜냐하면요 말씀이 훨씬 더 가치가 있거든요. 말씀을 지켜보니까요 무궁무진하게 생겨나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되는데 이 돈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이런 간증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그런 시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참 귀중한 말씀이구나. 이게 말씀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연을 오늘 살폈어요. 첫 번 49절부터 56절까지 자인연에서는 내가 말씀의 소망을 두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위로를 얻고 또 거기서 힘을 받는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이 나의 분기시입니다. 예. 뭐 보이는 땅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래서 정말 그 말씀의 복을 받게 보니까 자다가도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또 자다가 일어나서 또 감사합니다. 근데 실제로요, 잠이 안 올 때요, 자꾸 자려고 그러지 마세요. 더 안 와요. 잠이 안 올 때는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옵니다. 근데 찾아오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나한테 뭔가 가르쳐주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래서 말씀하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그러고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 사무엘도 이렇게 찾아와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잠결에 말씀을 해요. 저는 그걸 많이 경험해요. 그래서 저는 메모를 해놔요. 이렇게 그때 받은 말씀을 써놔요. 왜냐하면 잊어버려요. 또 써놓지 않으면 아침까지 기억하려면 잠을 못 자니까 써놓고 잊어버린 게 낫지, 그걸 계속 기억하려면 힘드니까 아예 써요. 이렇게. 그러지 않으면 기도하라고 오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네, 기도해라. 그래서 무슨 기도를 시키나, 뭘 기도하라는가,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요. 이 시편 기자처럼 감사 기도를 했으면 더 말할 거 없죠. 감사 기도하면 더 문제가 없는 것이고, 대체로는 무슨 일에 대한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는 기도를 하세요. 예. 뭐 기도하는 시간이 그 일부라도 내고 일부라도 철야를 하는데 잘 됐죠 뭐. 응? 잠 안 오고 기도하게 됐으면 잘 됐죠. 그러니까 너무 잠이 안 온다고 고민하지 마시고, 고민하니까 잠이 더 안 오고 그 잠이 안 오는데 굳이 자려고 낑낑대니까 잠이 더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올 때는 주님이 찾아오시나 보다,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그러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때 떠오르는 것을 기도를 하세요. 그러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져서 다시 잠이 와요. 그렇게 하세요. 그게 좋아요. 더워서 잠이 안 올 때는 어떡하나, 그것도 알 수 없죠 뭐. 그것도 이유를 찾아보세요. 그렇게 해서 하는 거고, 여기 마지막에 그 65절부터 72절까지는 테트연이었는데 좋다 다 좋아요. 고난도 좋아? 좋아. 왜? 그걸 통해서 내가 말씀을 깨달았어. 말씀을 하나 배우게 됐다고. 내가 평생에 잊으면 안 되는 것을 하나 딱 받았어. 사람 바라보지 마라.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라. 하나님이 하면 한다. 네가 하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라도 하나 딱 알면 많은 시행착오를 앞으로 안 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조그마한 실패를 통해서 딱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유익한 거죠. 그것도 비싼 건데 그만큼 뼈저리게 배웠으면 됐죠 뭐. 절대 우리는 손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뭐 이렇게 고초를 당해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뭔가 배울 걸 딱 배우면 손해 안 납니다. 그래서 그거다. 영적 유익을 얻게 됐는데 이게 천천 금은보다도 더 좋다. 이게 이제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부럽더라고요. 야, 기쁘다. 이분들이, 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걸 살다 보니까 이렇게 깊은 것을 깨달아냈나. 이게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 간증이라니까. 자기 기쁘다. 우리도 나도 이 말씀에 대한 이런 간증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말씀을 자꾸 기억하면서 적용하면서 말씀과 같이 살아야 이게 부딪혀 나오지, 말씀을 따로 놓고 별도로 살면요 절대로 이렇게 말씀하고 안 부딪힙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가
성경 읽는 거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 막 이제 불러 모으세요. 그래서 9월 첫 주부터는 같이 읽는 겁니다. 쫙 소리 내서 읽으면 제일 좋아요. 쫙 소리 내서 읽으면요 영혼이 맑아져요. 그리고 치매도 사라져요. 그리고 집안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듣는 사람한테 유익 줘요. 네. 그래서 성경 낭송을 이렇게 낭창낭창 목소리로 낭송을 쫙 그런 겁니다. 조금의 아침에 쫙 읽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자녀들이 옆에서 다 보고 성경 읽으시는구나 이렇게 기억 속에 남아요. 근데 그 읽은 말씀이 틀림없이 그날 생활하는 중에 딱딱 부딪힐 겁니다. 상황하고 삶하고 딱딱 부딪히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과 함께 살면서 받는 유익을 그날 누리게 되면서 성경을 읽으니까 이렇게 좋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이제 터득하게 될 거예요. 그걸 이제 시동을 거는데 500명이 우리가 사부 때 모여서 계속 6개월만 하면은 교회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걸 이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으로 알아서 모두 다 자원해 가지고 참여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